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 학생 시절에 깡패처럼 학생들 위해 군림을 하다가 쫓겨난 아무개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직접 찾아오지는 않고 조화를 보냅니다. 조화에는 그럴듯하게 자기 이름을 썼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당사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알 수 없다는 문구로 영화가 끝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옛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는 어떻게 변했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도 왕래가 되는 사람은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 왕래가 끊어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찾아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느냐 하는 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외는 있지만 대충 고만고만하게 삽니다.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특별히 못 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신앙입니다. 과거의 교회를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함께 교회 다니던 지체들에 대해서 당시에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믿는 신용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갈등을 하는 사람인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의외로 그때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로 믿던 사람은 지금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당시에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당시에 갈등하던 사람은 여전히 갈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구한 세월에 비했을 때 인간의 변화는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30년이든 40년이든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긴 세월이 아닙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다수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가론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데마 이 정도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목매달아 죽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게 거짓말하다가 죽었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의 인물들, 예수님의 11 제자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이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믿음을 지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록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오늘 본문에 마가라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마가는 한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이방인 선교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그가 일행을 버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문제를 삼고 그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과연 잘한 것이냐? 너무 엄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마가란 인물입니다. 그가 왜 떠나갔느냐? 떠나갈 거라면 왜 애초에 쫓아왔느냐?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왜 다시 되돌아왔느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떠나가고 돌아오는 기준이 바울이었다는 사실. 바울을 기준으로 볼 때 마가가 떠나갔다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이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를 떠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이러한 대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담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오는 분들은 잘하는 것이고 저를 떠나가는 분들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도 예외가 아니라면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분들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중간에 떠나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어서 그랬다느니, 힘들어서 그랬다느니, 잠시 판단이 흐려졌다느니. 그런데 적어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돌아왔을 때 바울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바나바는 받아주려고 했지만 바울은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해도 되는 일이 있고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은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도 한때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바울의 경우는 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 신앙을 떠나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고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애초부터 제대로 회심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둘째로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래부터 신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애초부터 제대로 회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에 섣불리 뛰어든 것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판단력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둘째로 회심은 했겠지만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애초부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저를 따르는 것은 반농담조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믿다가 도중에 되돌아갔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고 심각한 것이고 그의 영혼에 위험을 주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회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점진적으로 회심할 수도 있고 급진적으로 회심할 수도 있고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사람이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성격이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과 스타일이 저마다 다릅니다. 회심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회심 자체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먼저 회심은 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유행이 아니고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회심은 영구적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회심하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을 알 수 있다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분별하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과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과거 전도사 시절에 LA 등대교회에서 대학부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감흥이 왔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다. 이런 감흥이 오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일어나서 신기한 일이 그런 감흥이 없을 때는 아무리 독려해도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감흥이 오면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어납니다. 그런 감흥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으로 거듭날까 하는 것을 성령이 아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저 의견을 바꾸는 것이라든가 그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회심의 결과는 결과로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영적인 부분은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분명한 소속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러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러나는 것이 없다면 우러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회심을 했다면 나이와 상관이 없이, 믿음의 연조와 상관이 없이,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스스로 그 마음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는 다짐과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우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소원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통하여 정말로 회심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예수님 편에 서겠다. 나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성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러나는 것이 없다면 우러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다시 과거의 불신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배교라고 부릅니다. apostasy, 배교, 믿음을 배신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배교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흥미로운 신학적인 문제인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칼빈주의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배교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아르미니아주의는 진짜 회심한 사람도 배교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배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예수님뿐이,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탕자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가가 떠나갔지만 결국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받아줄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비참하게 돼서라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경우에 바울이 그를 안 받아주었습니다. 마가의 신뢰성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행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로 일하러 가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구주도 한 분이요,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